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작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작게 여겨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낮은 자세를 취한다면 그건 역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기준이 내가 작게 여겨지는 그 순간의 기준이 세상일 때, 또 세상 앞에서 작게 느껴져서 여겨진다면 결국 나약한 나, 또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밖에는 남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인생이 무상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결국 진정 인생의 의미를 누리는 것은 결국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. 세상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. 사실 자연재해 하나에도 인간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올라가고 또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. 자연도 이 땅의 모습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. 믿음이 무엇입니까?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. 이스라엘은 이 경험을 했습니다.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,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.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삶을 산 것입니다. 그 땅을 벗어나고 또 노예 생활을 벗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. 상상을 하거나 또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해도 결국 그들에게는 죽음밖에 맞이하지 않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더 떠나지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. 결국 죽지 못해 살다가 죽는 삶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었죠.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?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 같은 바로의 마음을 흔드십니다.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흔드셨다는 것이죠. 그들을 붙잡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셨고 또 그들이 섬기던 잡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.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민족은 살리시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키십니다.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. 그 불가능한 일들,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우리 안에도 또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습니다. 죄라는 애굽이죠. 바로 하나님은 이 벗어날 수 없는 죄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. 죄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또 죄인으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끝날 우리에게 그 결박을 풀어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. 그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허락하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구원의 말씀과 또 그 은혜의 말씀, 천국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.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.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에 묶여 있습니까? 현실에 묶입니다. 또 가진 것에 묶입니다. 또 못 가지면 그 못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거기에 더 묶입니다. 어느 때는 잘 묶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묶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. 또 죄인의 삶이죠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풀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.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. 경험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이죠. 요단강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. 강이 물러가고 바다가 도망간다고 표현합니다. 너는 주 앞에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.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? 결국 자연의 힘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.
이 말은 모든 일이 자연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의 하나님, 하나님의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와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작정할 때가 이르기만 하면 아무리 바다가 깊고 또 요단이 넓다 할지라도 결국 양편에 갈라지거나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결국 우리는 우리 모습도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교회가 서는 것도 마찬가지죠. 세상의 흑암과 권세 잡은 자들이 사탄을 두려워하고 순순히 굴종하면서 나약해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또 내가 더 가지려고 또 내가 더 노력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? 또 그들이 얼마나 커 보입니까? 또 화려한 기술을 보면 또 화려한 능력들을 보면 더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랬을 때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더 나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듯이 또 하나님은 놀라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.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큰 것은 없다. 또 세상이 아무리 커도 주님 앞에서는 작은 티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죠.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했을 때,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교회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.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 복음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. 또 교회뿐만이 아닙니다.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있습니다.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. 또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. 세상을 이겨냈던 우리의 경험들도 있습니다. 그 경험이 무엇이 됩니까?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.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?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졌던 고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가졌던 그 나약함이 주님을 통한 강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조차도 새롭게 달라진다는 것이죠. 그 은혜들은 결국 하나님이 있을 때, 하나님이 내게 오셨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. 그것은 그저 내가 내 생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결국 온전하게 경험했을 때 이 모든 세상의 이론들을 피하고 주님의 뜻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도 땅이 놀라서 진동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십니다. 사실 광야에 마실 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? 그리고 거기에서 마셔야 할 사람들은 무려 200만 명입니다. 이들이 마실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습니까? 바다도 땅도 또 모든 생명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. 이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. 우리도 이 경험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결국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잊지 못할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 붙든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었을 때 결국 그 경험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죠. 그 믿음을 가지면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. 주님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하고 또 주님 때문에 아이들처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. 세상에 묶여있는 것들에 풀려나 거듭남으로 자유로워지는 삶, 그리고 바뀌어 있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이 세상도 우리를 통해 변화를 얻게 되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. 내가 바뀌고 또 우리가 바뀌고 이 땅에 교회가 바뀌어야 결국 이 세상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사탄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도 더 강하게 묶으려고 할 것입니다.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면 됩니다.
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.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자유를, 또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. 출애굽 당시 일어난 그 기적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표상으로 기억되었습니다. 출애굽에 대한 회상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며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. 결국 이 소망이 역시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죄에서 풀려나고 또 과거에서 풀려나고 또 세상에서 풀려나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와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.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.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, 우리는 나약합니다. 세상 앞에서도 나약합니다. 아버지,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. 주님이 주시는 능력밖에 없습니다.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. 그리고 그 의지한 우리의 삶이 경험이 되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여서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바뀌고 또 이 땅의 세상이 교회로 인해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흔들리는 이 모든 상황들 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기쁨을 항상 누리며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.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